네, 이사야 4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이름은 우리가 그냥 아는 구원자. 여러분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슈아. 그 예수란 말은 건져내다,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건져내다, 구원하다. 그러면 야는 예수 건져내다, 구원하다.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야, 에,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도 할렐루는 찬양하다. 이런 뜻이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럼 예수아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건져내신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아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마음가짐이 어떤 자를 구원하고 또 마음 상태가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멸시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진노가 불의 심판이 내리는 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막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 엉켜 놨습니다. 그걸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풀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갑자기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래서 막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러다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또 막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내가 황폐하게 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짬뽕을 섞어놨어요.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막 헷갈립니다. 자, 43장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야곱이 이름 뭡니까? 여기 이사야서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야곱아 부를 때고 있고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 할례를 받고 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었을 때 큰아버지, 높은 아버지. 그때하고 아브라함하고 다를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왜냐면 그냥 높고 존경받고 이런 인간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백성들, 의인들의 이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의인들의 조상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야곱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발 뒤꿈치. 발 뒤꿈치는 뭐예요?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잡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을 했잖아요. 자,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신 겁니다. 즉, 이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에서 예수님 붙잡은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데 이스라엘 원래 뜻은요, 하나님과 겨뤄서 어떻게 사람이 이깁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져 주신 자,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기보다 하나님이 져 주신 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져 주셨어요. 불쌍해서. 그렇듯이 이름의 변화를 보면서 어떻게 봅니까? 구원받는 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그래서 야곱아,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예수님을 믿은 자를 얘기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안 하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대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태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믿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야곱이 아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그냥 어린애 또 철없이 막 이런 애로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비가 돼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며 이런 자가 되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 너를 창조하신 자가 야고바 할 때는 너를 창조하신 자, 즉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태초에 계셨던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자 하나님이 져주신 자야. 너를 조성하신, 너를 만드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딱 지명을 했다, 찍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 너는 내 사람, 내 자녀 이러면서 지명을 했대요. 손가락으로 딱 이 사람을 찝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맞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이 구원받은 자들이. 자,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배신으로 주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목사들한테 그렇게 배웠죠.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을 얘기한다고, 말씀이라고 그렇게 배웠죠. 아닙니다. 물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입니다. 자, 노아 시대 때에 물로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었어요. 물로 심판을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있죠. 자, 노아의 때에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니요? 겨우 8이라 하시면서 이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래요. 물이 구원의 표래요. 이 물이 심판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우리의 구원의 표인가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래요. 이 물은 심판을 얘기하면서 심판 안에 뭘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이 물과 같은 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물이에요. 즉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 때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할례 받는 마음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은 즉 심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래요. 즉 물과 피를 얘기합니다. 물과 피. 그리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뭘 얘기를 하냐면 물과 피와 성령이 구원의 핵심 요소라는 거죠. 그 물은 도대체 뭐냐?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육신의 정욕을 내어버려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해진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의롭게 만들고 죄가 없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오시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즉 너가 심판 받을 것 같은 세계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심판받지 않게 할게.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자, 강은 뭡니까? 강도 심판이에요. 바다도 심판이고요. 골짜기에 흐르는 물도 심판이고요. 물은 전부 다 심판입니다. 즉 심판을 건널 때에, 심판 안 당하고 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래요. 심판이 너를 죽이거나 사망을 당하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거죠. 이 불도 심판입니다. 성경에서 물과 불을 심판이라고 보고 또 이 물은 할례를 받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로 태워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불 가운데 심판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꽃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한 사망이 너를 너를 주장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 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은 검다, 홍수가 넘치는 곳, 심판받을 세계를 얘기해요. 자들을 구스, 검은 땅, 검다라는 뜻입니다. 구스. 스바도 검다예요. 애굽도 검다, 구스도 검다, 스바도 검다. 이건 뭐냐면 죄인들을 얘기해요. 죄인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죄인들을 죽이고 너희를 살릴게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대속물을 가져와야 돼요. 양이나 소나 염소. 이걸 가져오는 것처럼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죽이고 너를 대신 살릴게.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애굽, 구스, 스바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그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애굽인이고 구스인이고 스바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의인들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겁니다. 교회 기독교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뭡니까? 검은 자입니다. 검은 자. 반드시 사망을 받아서 그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끔. 희생 제물이 뭐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희생 제물이. 의인들 대신해서 죄인들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믿기 전에 있는 죄인도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요. 죄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도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 의인들을 살리려고.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가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고 구원의 세계가 어떤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심판받을 자가 누군지. 예레미야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로 떨어지다. 하나님이 이 배 위에 아기 같은 애를 이뻐 이랬는데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심판을 받는 자를 얘기해요. 예레미야 뜻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떨어뜨리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떨어뜨리다. 즉 구원을 안 하고 심판을 하신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그래서 정확히 지금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구원 받았느냐? 너희가 복음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그걸 위주로 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도 안 받았으면서 대충 믿으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은 것 마냥 착각을 하고, 왜냐면 거짓 목사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으니까 안 깨져요.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영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그 얘기를 이사야서에 계속 하잖아요. 잠언에서도 얘기하고요. 자,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뭐예요? 사람들을 주어서 애굽 백성, 구스 백성, 스바, 즉 죄인들을 대신 죽이고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가 죽어야 될 건데 그들을 죽이고 너를 살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죄인들을 대신 죽이고 의인들을 여러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의인이 되려면 완전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의인이 되려면. 지금 기독교 칼빈 교리, 웨슬레 교리 이런 거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마음에 죄가 있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안 들어오셔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결코 못 들어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죄인, 그러면 왜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얘기 뭐냐면 자기가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려고 하는 거지. 나는 의인이야. 아이,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알죠? 뭐 이렇게 건방지고 막 바리새인들 마냥 자기 꼬라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면서 사는 자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마음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구원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죄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들을, 자기가 죄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 구원하러 온 거죠. 죄에 대해서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지키고 일요일날 예배 참석하러 가고 밥 한 끼 먹고 오고, 이런 자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쭉 이제 66장까지 쭉 읽으면 정확한 내용들이 더 나옵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한지. 자,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그래서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동쪽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죄인 되었던 너희가 너희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자손들을.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우상 섬기면서 니들 멋대로 하나님 명령 개무시하고 너희가 하나님 몰랐던 자들 아니냐? 그죠? 동방에서부터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거래요. 여러분 이 성막이 지어질 때요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해가 뜨는 쪽, 즉 동쪽에서 영혼들이,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이 돼서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서방에서 너를 모은대요. 서방은 뭐예요? 법궤가 서쪽에 있습니다. 해 지는 쪽에. 즉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너를 모을 거래요. 서쪽은 말씀도 되고요. 성령님이 계신 쪽입니다. 서쪽, 해가 지는 쪽. 우리는 해를 따라가야 돼요. 해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빛은 예수님이고요. 해는 성령님입니다. 달은 율법이고 해는 성령님,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거래요. 그 모으는 자가 뭡니까? 연합된 자들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들을 모을 거래요. 그리고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여러분 북쪽에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꼭대기에 그 구름 위에 보좌가 있어요. 근데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하나님 얘들을 놔줘요. 이 얘기입니까? 북방이 누구냐면 사탄 마귀를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보좌를 높이 올려서,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에스겔서도 있고 하나님 보좌에 같이 비기려고 내가 비기리라. 사단 마귀가 이랬거든. 북쪽에 있어요. 하나님인 척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인 척. 그래서 북방 사단 마귀에게 이르기를 야곱 이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라. 건들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묶어두지 말고 감옥에 집어넣지 말래요. 이 남방은 뭡니까? 애굽에 사는 죄인들을 얘기해요. 애굽, 구스, 스바, 검다, 검은 땅,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죄인들아, 절대로 의인들을 묶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구류하지 말라. 자,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자, 내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방 멀리 있는 지방에서 이끌어낸대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땅끝은 심판을 받을 곳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땅끝은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거기서 심판을 안 받게끔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땅끝에서 오게 하라. 자,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일컬었대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을. 근데 죄인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의인들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할례를 믿고 마음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낮춘 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죄를 없이 한 그 살과 피에 여러분, 성찬식 때 뭘 합니까? 떡하고 빵하고 포도주 먹잖아요. 그 예수님 몸에다 죄가 요단강에서 다 넘어간 거,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앤 거, 피를 흘려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줘야지 죄가 없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그걸 믿는 자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만들었다는 걸, 창조했대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의인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모두가 의인이 돼야 되는데 아니죠. 이 복음을 안 믿고 귀를 닫고 눈으로 안 보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이 참 복음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아서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심판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내가 왜, 내가 30년, 40년, 50년을 내가 교회 목사, 장로, 집사였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아무튼, 나는 너를 모르노라.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40년, 50년은 세상 죄인들처럼 즐겨보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만 갔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공의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자는 내가 반드시 지옥을 보내리라. 이런 자는 반드시 천국을 보내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세계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8절.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시냐? 복음을 안 믿는 자들,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뭐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놈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입니다.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가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또 평신도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칼빈 교리만 믿어요. 즉 사람의 계명은 지키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안 들어요. 여러분, 칼빈 지옥 갔습니다. 거짓자의 세계에 갔습니다. 웨슬레 마찬가지고 모든 신학자들이 지옥에 갔습니다. 전 100%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이 복음이 1700년 동안 끊어졌어요. 제가 선지서인가 이렇게 봤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부분들을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없고. 그런 때가 오는구나. 자, 9절.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자, 너희가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니네 옳음을 한번 얘기해봐. 자기 거짓 신앙을 옳다라고 증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현재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거짓 것이거든요. 거짓 목사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거짓 신앙을 너희들이 옳다라고 한번 증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세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대요. 이 거짓자들이.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대로를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게 아니라 신학자가 거짓 목사가 가미를 해서 신학교 교수가 가미를 해서 책을 하나 써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근데 말씀하고는 달라요. 거짓 복음이죠. 그러면서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배웠다니까 이 소경들이나 귀머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 종 의인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거짓으로 만드는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한 게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앞으로라도 너희가 믿었던 하나님은 없을 거래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우상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멋대로 만들어 놓고 믿어요. 칼빈 교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웨슬레 교리, 감리교, 성명운동, 오순절 전부 다 여러분 자기 교리대로 믿어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 그랬는데 왜 분파와 여러분 교파가 나눠집니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왜 나눠지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모든 이들이 한 형제고 한 가족입니다. 왜 분파가 생길까요?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라고 증명을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고 하려고 장로교 만들고 성결교 만들고 장로교가 뭐죠? 존 칼빈하고 같이 연합했던 존 락스가 자기 제자들이 미국 가가지고 장로교 만들었어요. 또 웨슬레 그러면 말씀을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색깔 이 세상에 있는 규범들도 따라야 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성령을 중심으로 살 거냐 해서 성결교도 나오는 거고요. 감리교 다음에 성결교예요. 같은 흐름이죠. 분파가 나눠지고 교파가 나눠지는 게 뭡니까? 복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졌다라는 거는 예수님 몸이 쪼개져 나갔다라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세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는 제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12절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내가 너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하였으며 예수님 보내서 구원했어요. 또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한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누구신지를 자꾸 얘기를 해요. 13절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이 얘기 뭐냐면 난 태초부터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었다 이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막겠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얘기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원받은 의인들을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 보내요. 바벨론이 뭡니까?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뭐가 바벨론이 음녀입니다. 음녀. 거짓자들이에요. 거짓자들. 거짓 복음을 믿고 함부로 설교하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목사에게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갈대아 뭐예요? 약탈이라는 뜻입니다. 갈대아가. 약탈. 강제로 빼앗는 걸 얘기하죠. 갈대아가 어떤 뜻이냐? 영혼들을 약탈하는 자입니다. 즉 바벨론에 보내오는 거짓 목사가 돼서 갈대아 영혼들을 사냥하고 영혼들을 약탈하는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요. 연락이 뭡니까? 연락이 두 가지가 있죠. 서로 소식을 통하고 전화해가지고 통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연락이라고도 하고요. 연락선이라고 하죠.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연락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서 행복을 꿈꾸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을 즐겁게 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연락,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배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에서 배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는 죄인들이 못 들어옵니다. 부정한 짐승이 못 한다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모세도 갈 때 배를 타고 살아남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그러면 연락하던 배가 뭐예요? 배. 거짓 구원을 얘기하고 거짓 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은 거짓 목사예요. 갈대아는 영혼들을 사냥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자들의 세계이고요. 연락하던 배는 거짓 교회, 거짓 구원을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걸 타고 자기가 믿는 배를 타고 거짓 복음을 믿고 도망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내려가는 건 뭡니까? 지옥을 보내야겠다는 겁니다. 지옥을. 그래, 네가 이 복음을 네가 전하는 복음을 믿느냐? 그래. 그러나 내 복음은 진리의 복음은 너와 다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내려가게 한대요. 어디로?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즉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남과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만들었대요.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16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자, 바다도 심판입니다. 강도 심판이고 물은 전부 다 심판이에요. 그러면 심판이라고 읽으면 성경이 다 해석이 됩니다. 물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강물이 흐르는데 저기 뭐죠? 에스겔서나 계시록에 보면 나무들이 막 자라서 열매가 있는데 매달마다 열매가 달리고 이렇게. 강도 그러면 심판에서 어떻게 그게 나오느냐. 여러분 물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모든 강에 심기었던 나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아주 튼실한 열매들을 낸다는 얘기죠. 이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심판받을 자가 있고요. 물에 빠져 죽을 자가 있고.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을, 즉 심판 가운데서 길을, 구원의 길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큰 물 가운데서 첩경을 내고. 큰 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첩경, 기름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와서 했습니다.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너희에게는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 거고 거짓 복음을 믿었던 자들, 거짓자들, 악인들은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병거와 뭐예요? 말과 군대의 용사 누구예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대형교회 목사들, 소형교회 목사들, 중형교회 목사들, 신학대학 교수들, 신학자들, 전 세계에서 이름 있는 목사들, 이 군대의 용사예요. 병거와 말도 전쟁할 때 꼭 필요합니다. 이들 이 땅에서 기독교 안에서 힘있고 파워가 센 놈들을 이끌어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 완전히 없애버리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얘기한다는 거죠. 의인에게는 구원의 길을 베풀고요, 거짓자와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전부 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의인이 돼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의인이 돼야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잘 받들고 내가 의인이 돼야지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나는 44년 동안 내가 의인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나서 의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냐? 단지 나는 마음의 준비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하나 다 내 마음을 지으세요. 성령님이 짓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로 성령님이 만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따라갈게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게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길게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3장에는 계속해서 뭐냐?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래요.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너가 어떤 자였고 어떤 기억을 갖고 있고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자, 기억지 말래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거래요. 즉 마음을 새로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마음이 떠나서 새 일을 행하려는 새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가 새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가 말씀이 있거든요. 또 새 사람이 되라.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길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광야에 길을 내겠대요. 사막에 강을 내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여러분, 길은 구원을 베푸시려고 나오는 거예요. 광야, 메마른 땅 광야에다가 길을 만드실 건 너희를 구원할게. 너희가 광야 같은 자가 아니냐. 아무것도 없고 먼지만 풀풀 날리고. 그런데 내가 길을 만들어서 너희를 구원할게. 그 다음에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먼지 풀풀 날리고 모래밖에 없어요. 사막은 모래가 잔뜩 있는 곳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강을 내린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구원받을 마음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자, 이게 뭐냐면 들짐승은 여러분 하나님 세계에 안 들어오고 막 찢어 죽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들짐승이에요. 악하고 거짓되고. 근데 곧 시랑과 및 타조래요. 시랑은 어떤 자입니까? 이리와 늑대를 시랑이라고 합니다. 이리와 늑대를. 그래서 이리와 늑대도 타조는 뭐예요? 날개가 있는데 날질 않아요. 믿음의 날개를 안 펴요. 그리고 자기 다리를 의지해서 말처럼 엄청 빠른 속도로 뛰어요. 즉 자기 힘에 만족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근데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왜냐?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들짐승 중에 시랑과 타조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하나님의 세계에는 못 들어갑니다. 얘기하잖아요.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한대요. 그러면 들짐승, 시랑, 타조 존경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세계에 못 들어왔잖아요. 근데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나의 택한 자, 그 물들을 마시게 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걸 보고 아, 저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짐승과 곧 시랑과 타조는 하나님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이리와 늑대 찢어 죽이고 잡아먹는 걸 좋아하는 거, 또 자기 힘을 믿고 까부는 자 타조. 이 타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알을 낳으면요 알을 안 돌봅니다. 타조가 욥기에 나와요. 알을 낳는데 알을 돌보지 않는데요. 그 알이 뭐 다른 짐승이 훔쳐가든지 말든지 관심조차 안 둔답니다. 타조 성격이 그런가 봐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욥기에 나옵니다. 타조가 알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야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 의인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짓자들은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에요.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자, 하나님도 찾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우상 막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했대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할 신명들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기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23절. 네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느 말씀에는 이제 그만 가져와라.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제 내가 피에 취해 있고 기름에 내가 만족을 했으니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라. 이랬는데 반대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도 않는 거예요.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한테 바란 거는 별로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라도 나한테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 마음들을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죄악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이스라엘과 야곱을 만들었어요. 의인들을 만들어놨는데 이들이 또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요. 자, 26절.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자, 나를 떠난 너희 이 뭡니까 거짓자들아,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누가 옳은가? 너희의 마음이 진짜 바르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네가 마음에 의도 없잖아. 복음도 없잖아. 네가 잘났으면 한번 나한테 얘기를 해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네 시조가 뭐 누구예요? 조상들을 얘기해요. 거짓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칼빈 같은 놈. 자, 장로교회 맨 윗대가리가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시조. 거짓 복음을 전한 자예요. 시조가.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니. 교사는 누구예요? 나를 가르치는 자예요. 누구예요? 거짓 목사들이 얘기해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거짓 목사들이 나를 배반했대요. 칼빈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5년 전 세계에서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분별이 돼요. 복음을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 칼빈 교리를 만드는 거. 이 땅에 잼을 받아서 복 받아라. 교인들한테 책망은 안 하고 다 좋은 소리만 해요. 입에 발린. 왜냐? 교인 나가면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성소의 어른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 얘기예요. 제사장들, 거룩한 방백들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거짓 목사들로 욕을 보게 할 거래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어른들, 목사들이잖아요. 장로들 아니면. 욕을 당하게 할 거래요. 심판을 베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즉 의인의 세계, 즉 순수한 진리의 복음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와 비방거리를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자기 교회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인지 거짓자인지 여러분 진단을 내려봐야 돼요. 그러려면 그 교회를 잠시 떠나 있어야 돼요. 몇 달 동안. 그리고 그 목사 설교했던 내용.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되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 목사 얘기 전했던 테이프나 뭐 책이나. 그럼 내가 하나하나 다 지적해 줄게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복음과 마음이 다르고 이 사람 거짓자인지 진짜 하나님 종인지를 구분해 드릴게요.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잘난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교리가요. 지금 현재 있는 교리들이 복음이 아닙니다. 칼빈은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성경하고 안 맞아요. 내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웨슬리도 마찬가지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걸 인정을 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